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셨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은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그 길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중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장에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 바로 전장에 여리고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내가 돌아오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할 때 또 장애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삶을 사셨죠. 3년 동안 33년을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다니신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오셨다가를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3번을 내려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마다 문제와 사건들이 생기고 기적과 이적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번 내려오시고 2번 내려오시고 이제 3번째 내려오셨을 때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던 그 순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톨게이트 같이 병목 현상을 가지는 그 톨게이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 한 사람과 여리고로 들어와서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리고 길가를 가고 있을 때 한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이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소경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웅성웅성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자리를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저기서 지나가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곁으로 웅성웅성 몰려갔던 거예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 소경은 그 소경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강력하게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가뜩이나 예수님 조용히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면 저 같았으면 좀 조용히 불렀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강력하게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는 나사렛에서 사셨던 고향이 나사렛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예수님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여라는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눈이 멀었지만 소경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겉으로 보는 예수님 말고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소경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마 봤지만 눈이 나중에 시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셨을 때 첫 번째 만나셨던 사람부터가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 속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을 텐데 예수님의 소문을 눈을 감은 채로 계속 소문만 3년 동안 듣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결국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 소경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병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항상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항상 너가 구원을 받았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 자리를 들어서 가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만나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모든 무역의 이제 통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도 했지만 많은 무역상들이 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많았죠. 그 세금의 수입이 많았던 세리들이 왜 죄인이라고 불렸냐면 3대 죄인이 있는데 창기,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세리예요. 3명 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불려서 상종하지 않던,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본인들이 500원이면 1000원을 걷어 500원을 로마에게 주고 본인이 500원을 갖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토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 중에 특별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성경에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죠.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고 또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의로웠던 삶만은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살다가 내 이름이 삭개오인데 나는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누구 것을 이렇게 빼앗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 항상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삭개오가 우연히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삭개오는 3년 정도 계속해서 이 마음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했을 때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우물가 여인의 소문도 들었겠죠.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다? 그분은 누구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권력 있는 사람들과 주류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예수님 공생의 2년째에는 혈루병 앓던 여인도 만나 주십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에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을 고쳐주시네. 이상하다. 38년 된 병자도 그 병도 낫게 하시네. 그 3년째 될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주세요. 그 소문도 들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 그분은 나의 삶을 진짜 변화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성경에는 이 삭개오가 부자지만 키가 작았다. 우리가 키가 작으면 루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 왜 키가 작든 크든 간에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갇혀있고 키가 커도 사람들 벽 사이로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겠죠. 그의 지위나 그의 명성에는 맞지 않게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삭개오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삭개오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에게 큰 감동과 또 은혜가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곳을 삭개오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007 작전 하듯이 요리조리 피해가거나 사람들을 피해가시지 않으셨어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면 시장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으로 찾아가면 됐어요. 예수님은 결코 어려운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에 은혜가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은 어려운 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뽕나무를 올라가서 보면 보이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을 예측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를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방이 있다면 그 방이고, 내가 설정해 놓은 방석이 있다면 그 방석이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올 연초에 1월에 다짐하고 잡아놨던 장소이면 그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려운 데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방석, 여러분만의 기도처,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뽕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 자리를 오늘 다시 여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성도님이 계세요. 내가 올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방은 창고가 되었네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창고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문을 여시고 닦아서 그 기도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기도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뽕나무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열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5절 말씀에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뽕나무 밑에 딱 서셔서 올려다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 몸으로 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묵어야겠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차든지 너가 덥든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차가워지지 마라. 미지근해지지 마라. 뜨거워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두드리고 문을 열면 너와 먹고 마시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고 할 때 이 뜨거워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열성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또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책망과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징계하지 않아요. 사탄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싹을 자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작전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먹고 마신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쾌했던 거예요. 예수님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동행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는 소경과 교제를 하시더니 들어와서는 죄인과 교제를 하고 그 집에 주무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들어간 다음에는 사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삭개오가 뭔가 선언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주님,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토색하여서
만약 내가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산의 반을 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누구 것을 토색할 때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6장 5절 말씀에 누구 것을 만약에 내가 훔쳤다면 내가 맹세한 대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의 5분의 1 값을, 그러니까 20%를 더 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또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해를 끼친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 1,000원을 했으면 20%만 더 갚으면 율법에 합당한 것이죠. 정죄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반을 떼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한 이것은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이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내가 그걸 왜 했을까? 정말 왜 했을까? 왜 했을까? 하고 끝나면 후회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멈추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삭개오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재물에 여전히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3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돌이켜야 되는 것, 이거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회개해야 될 것, 이렇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은 삭개오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반납하는 행위나 그리고 돈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3년 동안 봤던 예수님을 이제 정말 마음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의 삶의 회개함이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뽕나무가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을 가십시오. 그 자리를 여십시오. 그 자리를 까십시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거기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물동이를 버렸죠.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중에 삭개오는 어땠어요? 자기의 모든 모아놨던 재산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소경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버릴 것이 없었나요? 우리에게 놓을 만한 것이 없었나요? 우리에게 주인이 두 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쑥물이 나올 수 없어요. 주인은 하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눈으로 받고 불렀지만 왜 예수님에게서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경도 마음의 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던, 그리고 삭개오도 그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또 이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걸 알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버렸죠. 우리는 뭐를 놓았나요? 무작정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는 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담은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싶고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 강력한 힘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은혜로 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넘는 거예요. 마치 물을 이렇게 콸콸콸콸 부으면 종이배가 떠서 거기에 있는 뭐 수초나 이런 것들을 다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들도 우리가 쉽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그 소중한, 바울이 의지하고 평생을 닦아왔던 그 모든 학문과 지식들도 예수님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는 뭘 안나요? 만약에 물동이를 쥐고 있었던 여러분이라면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배요? 배 크잖아요. 아깝죠? 그러나 배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가 기름으로 자기의 발을 닦는, 본인의 발을 닦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으로 공생애를 다 마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특별히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심,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올라가야 될 뽕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회개함과 돌이킴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